저희 집에 4명의 자녀들 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요 커가면서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9살짜리 첫째와 6살짜리 셋째가 남자들끼리 서로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막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자동차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럼 넌 집도 부실 수 있어? 부실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오고 가는데 셋째가 자기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허세를 떠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너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6살짜리 예꼬 우리 이혜리가 정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유치부 예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이 동생의 대답에 첫째가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가 육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는 더 낮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지 바보야. 그렇잖아. 이혜리가 그런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상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6. 우리는 6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6입니다. 전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그 한문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들 알고 있는 숫자로 이해한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아이들의 이 지적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큐티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했던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은과를 많이 하면 싫어해요? 제가 분명히 얘들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 근데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은과를 많이 하면 싫어하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좀 말씀을 나눌 때는요, 이런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한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고 웃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또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크신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깊은 의미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이 무지함과 한계 속에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에 마치 그 어린 아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답답한 마음을 참아가시면서도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그저 너무나 은혜롭고 놀랍기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할 사명을 그는 받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목적지를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확한 지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어찌된 일인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게 풍랑을 만나고 심지어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하신 명하신 니느웨까지 돌아서 거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요나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사연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하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중심 도시였어요.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 즉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기록된 걸 찾아보면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의 손자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요, 사람들의 입술과 손을 찢어 죽이는 잔혹한 왕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었던 또한 티글랏 빌레셋, 이름도 어려운데, 티글랏 빌레셋 왕은요,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로 소문나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는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그들의 뼈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서 자신에게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정말 무자비한 모습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그런 왕들의 모습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유독 그게 심했던 나라였어요. 요나가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런 잔혹한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 이 요나의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나가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다가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억지로 그렇게 니느웨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마지못해 정말 어거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흘길을 걸어야 이 성읍을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이 성읍은요,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겨우 얼마 동안 걸었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충 전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아마 이 정도 성의가 없었으면은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나 귀찮은 표정으로, 뭐 구체적인 설명도 없잖아요. 뭐 왜 무너지는지, 왜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이런 뭐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그가 막 진지하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뭐지? 저 사람은 뭐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한 남노한 이상한 사람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자꾸 뭔가 중얼거리면서 말하는데, 너무 대충 말하니까, 자꾸 속삭이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요나의 말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그 모든 백성들의 일제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게다가 누가 이 소식까지 들었다고요? 니느웨의 왕이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일어나서 이 왕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또 그가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왕의 그 포악함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이 세고 가장 잔인하고 그 시대의 가장 악질적인 왕으로 유명했던 그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강팍했던 니느웨 왕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는 사실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변화인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요나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정말 그냥 무성의한 말로 정말 대충대충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이 결과를 보세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온 백성과 왕까지 온 나라가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앞에다가 다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의자에다가 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렇게 모아진 인원이요 무려 총 520명이에요. 여러분 뭐 이 스티커를 보시고 이거 써야 되겠다, 나도 써야지 해서 뒤늦게 또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더 써주세요. 저희가 다 붙여놓을게요.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이 땅의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명단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생각나게 하시는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사는 그 이웃들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나와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또 귀찮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그 말씀 앞에서 외면하고 살아왔잖아요. 자꾸만 다시스로 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요나가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어디에 왔어요? 니느웨에 왔잖아요. 이처럼 그렇게 미루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새생명 축제라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의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외쳐라 이렇게 기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다가가 외쳐라. 정말 네가 마음을 다해서 바울처럼 막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외치고 나아가든 그냥 네가 무심한 말로 외치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팩트는 무엇입니까? 이제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겨우 4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외쳐야 할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 40일이 지나면요 그 기회마저 사라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 한 사람들이 있죠. 있으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40일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과 멸망 속에서밖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 저는요 말주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외치든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저에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이제 유학 공부를 하러 미국에 이제 아내랑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해서 먼저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학 연수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저의 신분이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유학생들. 그들을 전도하고 챙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까이 지냈던 유학생들이 한 8명 정도 있었어요. 모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와 같이 전도 축제를 우리가 기획했어요. 그들을 초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 마음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그때도 계속하고 있었고 이 청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들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심성도 착하고 얼마나 우리 부부를 잘 따르는지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축제에 초대하려고 초대장을 이렇게 주었는데 다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보겠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청년들이 분명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 확신 있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 중에서 유독 혼자서만 지내는 학생 둘이 눈에 보였어요. 남학생과 여학생 한 명이었는데 이 둘은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뭐 조금 약간 그 둘을 보면 약간 특징이 있어요. 정말 교회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누가 봐도 딱 봐도 이렇게 좀 약간 셀피시한 느낌이 좀 있고 약간 좀 그냥 살면서 아쉬울 게 없이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약간 차가운 느낌. 그래서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문득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이라도 그냥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정말 예의상 다가갔어요. 정말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교회 와볼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두 학생이요. 봐서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오겠다는 것도 봐서 갈게요.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당일날 진짜 그 두 학생이 교회에 온 거예요. 좀 놀라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자 목표했던 그 8명의 학생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두 학생까지 해서 한 10명의 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초대되어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또 전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기대했던 그 8명의 유학생들이요 다음 주부터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온 게 전부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던 그 두 학생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이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하고 교회 올 것 같은 그 학생들 막 저를 막 형님 하면서 잘 따랐던 그 아이들이요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한번 교회 와준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랑은 너무나 안 어울릴 것 같은 그 두 학생은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며 그 다음 주부터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지 심지어는 그 남학생은요 나이도 어린데 교회 나온 지 교회 정말 이제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유초등부 보조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은 이제 청년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나중에 그 남학생은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그 여학생은 이제 유학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요나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살 길을 걸어야 할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서 요나가 겨우 하루
그냥 뭐 성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외쳤던 그 사건처럼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전도하러 했던 그 8명은요, 정말 막 공을 들여서 막 밥도 사주고 막 집에도 초대하고 막 참 많은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열매가 뜻밖의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아무 성의 없이 전도한 그 2명의 그 영혼만이 이런 회개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역사를 보면서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참 성격도 좋고 참 착하고 관계도 좋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시선이 쏠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선입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코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악하고 죄가 많은 민족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요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자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일어나 가서 외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충대충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큰 성읍 니느웨 백성들이여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어쩌면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과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40일 이후에 있어야 될 코앞에 다가온 역사였지만 이 작은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렇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엄청난 부담이 있죠? 왜 교회는 이런 행사를 자꾸 해가지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 그러면 됐지. 왜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에 귀찮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교회가 막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막 뭐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 밖에 살아가는 이 큰 성읍 니느웨 같은 저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과거에 그런 심판 앞에 두려워했던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그 어머니를 또한 어머니에게 다가와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도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요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만큼은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복음 전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안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데 그때 자기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그것을 외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내가 잘한 일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것이었는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그 8명의 유학생, 그들만 생각하고 그냥 그 두 학생을 내가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요, 그 두 학생을 전도한 일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매우 귀찮은 일이에요. 나의 시간을 쪼개야 되고, 때로는 나의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바라봐야 돼요. 요나의 그 작은 하루의 수고가 그 성읍을 구원하는 그 역사,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작은 그 헌신과 희생이 그 한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하고자 애쓰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권사님의 남편.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분을 만났어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자녀들도 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요지부동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 만나서 어떠십니까? 분위기가 안 올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근데 탁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부전공이 탁구 아닙니까? 진짜 부전공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서 막 탁구도 치고 막 그래서 막 식사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막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10월 22일 날 꼭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중에도 한 번 더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오실까? 그런 걱정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부족한 전도를 통해서 그 큰 성읍이 회개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 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저는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나는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닮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래,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하면서 무릎을 탁 쳤던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4장에 보면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그 초막 위에 그늘이 지게 했는데, 그래서 요나가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요나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요 더운 태양을 가리도록 도와준 박농쿨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나서 전체의 말씀에서 이 선지자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나머지 장에서는요 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만 계속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큰 성읍 니느웨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아니에요. 겨우 자신에게 근을 제공한 그 박넝쿨 때문이었어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요나의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지금 요나의 기쁨과 불행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박넝쿨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큰 성읍 니느웨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 쏠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요, 요나의 관심은 지금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이 박넝쿨, 내가 덥고 힘든 상황을 도와주는 그 박넝쿨, 이거 하나에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니까 세상 다 산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잖아요. 나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그 유익들, 막 세상에서 취업, 진로, 승진, 가정, 또 안정된 어떤 내 수입의 그런 모습, 내 삶에 그냥 건강의 문제, 이런 어떤 박넝쿨들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막 행복이 다 여기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거두어 가시는 장면이 등장하면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막 불행하고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눈물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박넝쿨과 같은 것들에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만 관심 갖고 거기에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23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을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신약의 인물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쪽으로 그러기라도 내 삶에서 그냥 어떤 모양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심판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 그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바로 이 말씀처럼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정말 그렇게 니느웨 백성처럼 세상에서 그냥 그것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바로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니느웨 백성처럼 정말 심판 앞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저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이름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태신자들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 소망 주시고 꿈을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 나가서 외치는 주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누군가가 다가와주길 원하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시는 내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용기와 하나님 소망을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실 주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를 분명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려하며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하나님 또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요나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주님의 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늘 외면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일주일을 이제 40일처럼 여기며 하나님 이 정말 그 복음의 긴박성을 마음에 하나님 부담으로 감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외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외치는 간에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가 별것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인생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함께 하나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방명풀 하나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그 역사를 꿈꾸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번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 정말 니느웨 성에 남았던 그 40일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영원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함께 다 무릎 꿇고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시고, 하나님, 요나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냥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외면하였던 또한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처럼 그들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이 그 큰 성읍 니느웨 40일 이후에 일어났던, 또 일어날 예정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남은 일주일을 그러한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기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다시스에 머무르려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이 남은 일주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임을 우리가 훗날 깨닫게 되는 그날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각자의 도전 속에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소망 안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주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